누가복음 17장 32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노새철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통하여 노새철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은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환난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끝까지 보면 휴거의 문제도 다루고 있고, 또 환난에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노아 방주 사건, 여러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수록되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최악의 마지막 때 노새처처럼 되지 않기를 힘쓰라는 메시지예요. 노새처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비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롯이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바라보는 시야가, 이 바라보는 이 시선과 이 모든 상황을 보는 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너무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골육 친척인데 싸우셔야 되겠느냐, 싸우면 너와 내 관계도 멀어지고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게 된다. 그럴 바에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은혜도 지키고 형제의 우애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분리해서 독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게, 짐승을 키우는 데는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소돔 고모라는 풀도 많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유황불이 떨어져 지금은 그다 물이 있을 수가 없죠.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풀이고 뭐고 땅에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력이 없지만 아예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아예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 왜? 땅 자체가 유황불에 녹아가지고 타버려 영양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정말 거기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물도 많고 짐승을 키우기 아주 적합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롯이 먼저 그곳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이 히브리 전승이나 이 콥티에서 이 교리를 보면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말은 내가 내게 허락한 건 다 줄 거야,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막 십자가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영적이야, 그런 분들은 또.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의 그 의미는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은 다 줄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롯은 이제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성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 근처에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의 주민이 돼야지만이 성에 살 수 있고 성 밖에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당시 문화에도.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 성의 주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관광지도 웬만한 데 보면 주민들은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왜? 그 지역 사람이니까. 이 도로세대요.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도로세, 여기서 우리가 인천대교 넘어가는 도로세 지역 주민은 싸요. 등록을 다 해놓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롯도
그 도시에 들어가 살아야 그 국민이 돼야 이제 거기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양도 이 성 밖에서 초원에서 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간 지역이 여러분은 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간 곳도 풀은 있는데 소돔 고모라처럼 풍성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양들은 먹이고 짐승 먹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었어요. 그 현지 지역을 가보니까 그 당시의 그 기록들의 그 사본에 보면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 남긴 그런 일기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향해서 정한 것으로 가는 길에도 양은 먹일 수 있을 만큼 풀이 있었고 하나님이 물을 발견하게 주셔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노세 환경만은 못했다. 육적으로는 노세 환경이 뛰어나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환경이 뛰어났다.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이미 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젖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이방 사람하고 사이를 맺어야 더 인정을 받게 돼서 이제 자유롭게 그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사이들과 정원도 하고 이제 그 국민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그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적이 이제 100% 우리가 한국 국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제 정말 뭔가 꿈이 펼쳐지고 살만한 때가 됐는데 그때가 심판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데 이 해필이면 소돔 고모라가 이 동성애가 아주 합법화돼 버리고 문화가 돼 버린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질 않아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소돔 고모라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노아 시대도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왜? 더러운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물로 썰어버린 거고 소돔 고모라는 불로 썰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죄는 흔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엄미한 경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있는데 보세요. 두 딸은 그 동성애를 지향하는 그런 남자들과 약혼을 했는데 이게 이 당시 전성에서는 전략적인 노세, 이 머리에서 나온 전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왜 전략적이냐? 그래야 거기서 모든 고난을 같이 똑같은 국민을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 두 사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 비운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말세에는 자식도 부모가 먹여 살릴 수 있으면 혼자 살게 하라는 거야. 결혼시키지 말고. 왜?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낀다고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시대 가지고 우리가 도래했어요. 사실 결혼생활에서 100%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고 또 그 문화에는요 정말 결혼생활에 살기가 힘들어요. 왜? 동성애가 난무하고 또 술, 마약,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재혼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나면 지지고 볶고 싸움박질하고 싸우고 삐지고 울고 불고 마음 상하고 시간 뺏기고 방황하고 이게 부부 생활이거든. 바울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죄는 아니지요. 왜? 하나님의 그건 말씀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영혼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이
소돔의 멸망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알렸을까요? 그 소돔에 있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원문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를 살렸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콥티라는 교리서에는요,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약속한 것 때문에 롯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도 의인은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갔거든요. 하나님도 떠나가시고. 오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통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도 보호받고 도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사실은. 우리 같은 인간이. 자, 그런데 보세요. 롯의 처는 진짜 가장 안타까운 한 여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전승에 보면 롯의 처는 이 소돔 고모라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여자와 만나서 종교를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워낙 그 지역은 이 법이 문란하고 자체 법이 문란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아니에요, 법이. 그 나라는 그런 나라로 갔으니. 그래서 갔는데 결혼해서 딸은 낳는데 딸들은 아버지의 피가 반은 섞여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사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이면서 멸망을 경고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농담으로 들렸더라. 원문은 비현실적인 말로 들렸더라 이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그 말이. 누가? 두 사이가.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큰 은혜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두 딸도 사실 보시면 죽음이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서는 나왔는데 결국 그들의 미래 자손 대대에 저주를 남긴 엄마가 돼버렸어. 둘 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의 사람이 그들의 행동이 그 어마어마한 비극의 결과를,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저주의 결과를 낳아버렸잖아요. 다행히도 그 정혼한 남자들을 떨쳐버리고 참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에 끌려서 간 거죠, 사실은. 왜? 자기도 눈으로 봤잖아요. 천사가 자기들 돕는 것을. 그들의 눈을 가려서 성문을 밖으로 나가게 해준 걸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굴에 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범죄해서 저주의 조상을 만들어버려요. 저주의 족속을 만들어버렸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이 뭐예요? 구원은 받는데 진짜 부끄러울 만큼 수준 낮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택자는 다 믿음이 좋아 구원받는 건 아니야.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분량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부족해도 구원은 허락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주는 교훈은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일. 율법에 만약에 그때가 출애굽 시스템, 율법 시스템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돌에 맞아서 전멸했겠죠. 싹 다. 아예요. 근친상간은 불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아예 흔적도 없애버려요. 싹 다. 그렇게 무서운 범죄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비극의 두 딸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그들이 낳은 자식이 계속 이스라엘과 뭐예요?
전쟁에 다 씨가 마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전장에 나온 사람만 죽고 또 어린애들이 살아있잖아. 또 그들이 암몬과 족속을 이어가요. 모압과. 저주가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에게 은혜만, 구원의 은총만 남아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자, 롯도 사실은 영적인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딸들이 물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지요? 자기 마누라 뭐가 돼버렸어?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사이들도 다 떨쳐놓고 어떻게 해서 얻어놓은 집이고 사놓은 집이고 다 장만한 재산인데 그거 다 놓고 와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망을 갔습니다. 소알성까지 갔는데 이분의 단점이 뭐냐? 따라해봐. 술을 못 끊었다. 그러니까 잠언 23장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술 취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이건 하나님 앞에 사기야, 사기. 아주 가증한 일이죠. 어떻게 술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야, 가증스러운 거.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하나님 눈을 못 벗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든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심판날에 유구부원을 만들어버려요.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고 주님이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롯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뭐를 끊었어야 돼? 술만 안 먹었으면 두 딸들의 인생도 망치지 않고 자기도 비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여튼 노아도 문제가 뭐냐? 좀 적당히 질서 있게 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포도주를 따먹다 취해가지고 당시 지금도요 그 지역의 포도주가 우리나라 포도주보다 농도가 2배에서 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제대로 익은 걸 한 15개 먹잖아요. 얼굴이 빨갛게 올라옵니다. 내가 먹어봐서 알아. 근데 그때는요 더 농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밭에서 포도 따먹다가 술 취해서 포도주가요 열이 나거든요. 몸에서 많이 먹으면. 그러면 뭐 먼저 벗어야 돼? 위에를 벗었으면 되는데 어딜 벗어버렸어? 해피려면 밑에를 벗어버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술 먹고 그런 실수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서 오늘날 저렇게 피부가 검한 인종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종살이하고 저주의 고통을 겪었냐. 지금도 그러잖아요. 백인들이요 흑인들에 대한 이런 이 편견이요 너무 심해요. 지금도. 그때는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절대 술 담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약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참 노아 시대도 안타깝고 소돔 고모라의 롯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둘 다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좋은 것을 남기지 못했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못 먹지 마라. 어떤 인간은 맥주는 음료수라고 처먹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짓을 못한다. 알고 하는 죄는 더 무섭잖아요. 징계가 무겁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예전에 아는 장로님이 사업을 해요. 그 집으로 신방하달래 갔거든. 집회 갔더니 세상에 이 담그는 술 있잖아요. 뱀부터 해서 이따만한 산부터 해서 이 술병이 50개가 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어요. 뭐라고 자랑한 줄 알아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거 제가 준비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이 들었다는 거야. 그때요 1억 원이면 교회 여러분 10개를 전세로 100평짜리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내가 얼마나 책망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장로님이 이 돈을 갖다 1억 원을 헌금해서 교회들을 세웠더라면 10개의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 지역사회가 얼마나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교도소 10개 세우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세우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만 역사하시면, 성령만 역사하시면 죄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뭐 경찰서나 뭐 교도소는 죄를 처벌하는 곳이지 죄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험난한 세대에 교회를 세웠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화와 조직과 권력보다 교회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속사람을 바꾸는 일에 가장 유일한 이 통로가 교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노새처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환난장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자칫하면 노아도, 여러분 결국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해가지고 지금까지 흑인만 태어나잖아. 이 롯도 두 딸을 그렇게 범죄케 만드는 장본이 누구예요? 본인이지, 본인. 본인이 술을 안 먹었으면, 제정신이었으면 딸하고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노새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새처는 이게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는 건 교회로 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남편과 살면서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이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집안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있고 반대로 여자가 또 믿음 없는 집도 많아요. 그래 또 갈등이 많아. 또 여자는 믿는데 남자가 안 믿어가지고 복잡한 교회가 또 얼마나 많고, 그것도 또 남자가 믿음이 있고 여자가 없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응? 여자는 믿음이 있는데 남자가 없으면 이것도 골치 아프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요, 노아가 술 먹기 전에 그 가족의 믿음, 방주 지을 때 그런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노아가 술 먹을 때 빼고요, 방주 지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노새처를 경고하시면서 세 가지의 원문은 이 번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믿었더라면 선악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가 준 것이 지약이라면 믿는다면 먹어야 안 먹어요? 어떤 바보가 그걸 먹겠습니까? 죽으려고. 안 믿으면 먹어요. 먹고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살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의 그림이 노새처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보면 노새처는 그렇게 당신하고 애들만 데려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나는 이거 못 버린다. 어떻게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집이고 양들이고 어떻게 내가 얻은 국적인데 이걸 버리고 가냐.
못 간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막막한 세상으로 아무것도 빈손 들고 어떻게 가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와 기적을 보여주는데 믿음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택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 때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교회에서 그런다잖아요. 아, 저는 지금도요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좋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물론 그가 택자라면 언젠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건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속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남편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가정에 좀 화목을 위해서 그냥 하는 척 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남편들이요, 참 여러분 남편들이 믿음 좋은 걸 감사해야 돼. 마누라의 이 극성에 못 이겨서요 교회에 앉아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도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반강제로 끌려오는 거지 믿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언제가 교회 떠나요. 절대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전승은. 두 번째가 육에 속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여? 이 말은 현실의 것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귀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가는 형식에 불과한 사람들, 큰 교회 가보세요. 그 좋은 교회, 좋은 분위기, 좋은 시스템에 취해서 가서 멍청히 앉아있다가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CTS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큰 교회 가서 수십 명이 가서 다 나가는 성도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세계 제일 큰 교회니까, 우리가 큰 교회잖아요, 궁금해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20%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이 맞지요?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한 자가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지는 걸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약 공부하더니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 응? 임직식을 포기하고 가버렸다니까, 싹 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걸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복음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에 더 중시하고 치중하고 삽니다. 오늘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이 노새처의 결과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좀 피해볼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온갖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가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정상적인 믿음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그가 불택자였다. 이렇게 전승은 전해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무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노아 시대에 100년이 흘러가는데 8사람밖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말씀 많이 드렸죠. 멸하기까지 뭐 했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이고 이런 좋은 세상에 뭔 주님이 와 말 같은 소리들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민수기 16장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고라 자손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산채로 땅에 묻혀서 죽었어요. 음부의 간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이단들이 이용해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무덤이 지옥이래요. 음부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여러분, 그들의 몸은 땅으로 묻히지만 그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만희도 불멸설, 성령이라 안 죽는데, 근데 안 죽는데 왜 늙냐? 병원 다니고. 박태성이도 영원히 안 죽는데 이 땅에서 불멸의 존재래. 죽었어. 왜 아파서 늙어서 죽어? 신인데. 웃기잖아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영원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결론이 뭐냐? 노세처는 불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의 비중이 더 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지난 과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죽고 남편도 이별하고 자식과도 이별하고 온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영혼을 잃었잖아요.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오늘날 이 현실에서 노세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주일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범해버려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시겠지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들입니다. 노세처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노를 통해 노아를 통해 배울 게 뭐냐면 어떠한 현실보다 내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 그 마음에 예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노세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은 좋은데 계속 가다가 믿음 잃고 은혜 잃고 사명 잃고 이런 노세처만 또 못한 우리가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택자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령을 통해 도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서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나 마지막 하라, 뭐를 조심하라? 술을 조심해라.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 이제 다 끊었겠지. 은혜 모를 때, 예수 모를 때 먹는 거야. 방법이 없어. 알면서도 먹으면 언젠가 하나님께 혼나겠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그래야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노세처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